함께하는 교회 수요 공동체 예배 성경 공부 시간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거의 수요 예배를 못 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수요 예배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선은 좀 상사여야 돼요. 직장에서. 왜냐하면 밑에면은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시간에 맞춰서. 예, 모두가 위에 분들이 한 명씩 다 없어져 줘야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올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밥을 굶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저녁까지 먹고 이제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제 수요 예배를 안 오는 핑계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 날 성경을 배워보시겠다고 오신다는 거.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사진원과 동서당분 좌우당간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이거 모니터를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전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1장, 2장의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3장,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어 중독이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막 히브리 헬라어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줄여서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줄 넣었습니다. 3줄. 예, 저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떨리는 손으로 막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빼기 너무 싫은데 막 그러면서 제 스스로 자제를 시키면서 이제 준비를 조금 했는데 이게 사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수준이라 해야 될까요? 깊이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예전에 요셉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히브리어나 원어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최대한 그런 안에 그런 녹아져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은 제가 자제를 하겠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네네. 이런 뜨끔미지근한 반응 좋아요. 예, 또 왜냐하면 개 중에는 다 읽어가지고 막 꼼꼼하게 공부해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자신이 없어져요. 예, 근데 여러분처럼 뜨끔무지무하게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딱 좋은 못 알아듣지도 않으면서 너무 잘 알지도 않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3장과 4장만 이렇게 2장만 빼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장과 2장이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세팅해 주는 거라면 3장과 4장이 이제부터 그것의 출애굽기 이야기를요 어느 정도 모세와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대충 어떤 그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안에도 썼지만 성경을 보시면 인간과 하나님이 1대1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사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특별히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할애해가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1대1 대화 3, 4장에 나오는 이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요 거의 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몇 군데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잖아요. 예, 그때 좀 나오는데 그때도 분량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략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나중에 또 꽤 분량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흥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가다가 들려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내가 거기를 훅 보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거기도 분량이 많기는 한데 이 분량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또 분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3장과 4장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모세가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스토리 자체도 이 대화에서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오늘 같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는데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으면은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부터 갑니다. 이
시작을 해보면 이제 3장과 4장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모습이 그 모습이 나와요. 이 호렙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절을 보시면은 모세 광야의 서쪽에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호렙산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신의 산이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인데, 이 호렙산과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몇 군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등장하는 장면마다 어떤 장면이 주로 등장을 하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모세가 우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호렙산이죠.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27절은 하나님이 확 드러나지는 않으나 4장 27절을 보시면 아론이 호렙산에 와서 다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19장 11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더 막 천둥번개 치면서 막 빠방빵빵 그러면서 일어나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뭐 산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컨택 포인트가 일어나는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만날 그런 세팅이 이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이 불붙는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2절에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제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치면 요 정도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요거 어때요? 좀 다이나믹한가요? 별로 좀 성이 안 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 계셔서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좀 약간 가스레인지 느낌으로 만나면 주셔도 그렇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가스레인지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불이 막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는 나타나진 않으나 제 생각에는 온 산이 다 불이 붙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나무에만 불이 붙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이 약간 소박하게 나타나시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 정도 개념보다는 약간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왕 이렇게 나타날 거면 뒤에 있는 저희 교회 뒤에 있는 산 있잖아요. 이 뭐죠? 계룡산인가요? 이걸 그냥 전부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써니야. 저는 사실 중리동에 살거든요. 예, 중리동까지 보이게. 그래가지고 부와 당장 택시를 잡고 일로 와라. 막 그런 개념으로 좀 다이나믹하고 그래야 좀 하나님이랑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 뭐 신약 시대 뭐 홍해를 가르는 것 정도면 꽤 다이나믹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다 그 정도 스케일의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뭐죠?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그게 다이나믹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 5천 명이 줄을 씁니다, 그죠? 나눠주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계속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소박하지 않아요? 예수님 정도 되려면 이러면 천사들이 웨이터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막 쫙 열리면서 그 이런 접시 그 은으로 된 뭐죠? 쇠로 된 이런 거 이렇게 엄청 큰 뚜껑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쫙 내려오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다리 그 정도 그 에스컬레이터,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막 웨이터들이 쫙 나오면서 그렇죠? 악단도 막 등장하고 이 정도 돼야 좀 스케일이 그 정도 돼야 좀 믿음에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의 목적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대단한 걸 나타내시고 막 자랑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믿게 하는 목적 안에는 뭘 보여주려면 그 안에 진짜 목적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목적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불의 의미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함을 이제 상징하고요. 이따가 오늘 이 장면에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가 에스코트 해주죠? 그렇죠? 기둥. 그렇죠? 기둥 두 개가 하나는 뭐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이 그 불기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불이라는 개념이 사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다른 말씀들 있잖아요. 뭐 여기에 보시면 역대하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그 안에는 이제 불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능력을 상징한다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영원한 거예요. 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생일 케이크 할 때 그런 촛불이 있어요. 장난하는 촛불인데 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불어도 안 꺼지는 촛불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장난하는 건데, 생일 케이크 할 때 이렇게 꼽아갖고 풀어 그러면 불어도 아무리 불어도 이게 안 꺼지는 그런 초가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그 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붙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불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4절에 이제 3, 4절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와, 저게 뭐야? 모세가 더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맨발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아,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개념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사실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며, 이 창세기 2장인가 4장 고맘때쯤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등장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동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거룩해지는 것.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서의 거룩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게, 출애굽기 앞으로 계속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신처럼 그 백성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그 진행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산이요? 같은 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에게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사를 시작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나 이 동사들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들이냐면, 그 바로 전장 2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이 강의 안에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제가 히브리 말을 잔뜩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누구에게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같이 묶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첫 대사에 그대로 또 등장을 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24절, 25절이면은 바로 6, 7절 전이에요. 바로, 그렇죠? 네, 6, 7절 전에 기술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그대로 써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까 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 아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안다는 얘기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그대로 22절,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8절 보시면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24절, 25절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액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몸 좀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거 그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보시면 굳이 이런 내용을 넣지 않고, 그렇잖아요. 니들 되게 불쌍하다, 지금 내가 널 구해줄게, 뿅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면 낭비입니까? 그 당시엔 종이도 비쌌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이도 비싼데 이걸 다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 사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냥 씩씩 넘기기 쉬운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파라오에게 보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늘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보지만, 이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거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모세의 꿈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장엄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9절까지 그래요. 야, 내가 너를 봤고 그 소리를 들었고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러더니 10절에 뭐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완전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 아니라서 남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젯밤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북한에 굉장히 어려운 이들을 목소리를 들었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거야. 완전 반전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꿈에서 깨야지. 꿈에서 깨.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빨리 깨자, 빨리 깨자. 예? 그냥 깨지는 않고 볼만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 보시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는 봐요. 그렇죠? 흔히 막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거든요. 목사님들도 이거는 막 사명을 받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갑자기 이게 뭐죠? 이게 등떠안게 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다 하다가 갑자기 얘다 네가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인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황당해요, 안 해요? 그럼요. 모세 황당해요. 지금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에 보시면은 모세가 도망을 갔을 때 가장 모세에게 이 도망을 가게 만든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다가 이집트 사람 죽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가서 얘기하면 야, 니네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뭐냐 그거예요.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이 질문에 완전히 확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확 일부 하나님이 이런 그리고 네가 가야 돼 얘기를 하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그렇죠? 이 잘 보시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흔히 이제 교회 생활하면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무슨 감각이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 좀 느끼세요? 할 일이 많은 교회? 그렇죠? 봉사할 것도 많고 막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할 일이 많고 막 사명에 대해 얘기하고 소명에 대해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내가 누구입니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입니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12절에. 자, 흔히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입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또 뭐 외모 대표 그렇죠?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뭐죠? 청소년 담당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막 많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여기 바로 나와요. 이 두 줄로 딱 정리가 돼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이게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이 돼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때 오래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저희 큰딸 조아한테 철학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한 번은 걔 되게 한 3살, 2살 말 막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조아야, 아빠는 뭐야? 라고 물어봐.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그죠? 조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최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인 집안이죠. 그죠? 막 모범적이고 막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래서 막 우리 둘이 막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제 아내가 이제 시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조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조아야, 엄마는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 괴물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성경적인 집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괴물이란 말을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TV도 없고 물어봤어요. 이제 조아야, 괴물은 뭐야? 그래서 조아가 그러는 거예요. 괴물은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체성이라 그러면 뭐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정체성은 되게 재밌어요. 모세가 물어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생뚱맞게 대답을 해요.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또 갑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여기서 내가는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이게 안으로 갔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게 유예요? 아예요? 유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모세죠.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답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또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죠? 자, 흔히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흔히 교회에서는요 뭘 가장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을 하느냐예요. 그렇죠? 헌금을 제대로 하는지, 신앙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수요 예배는 잘 나오고 있는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 그 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근데 보면요 이게 딱 정체성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년들 상담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청년들 상담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구랑 살 건지, 뭐 하고 살 건지 이것만 물어봐요.
두 가지. 누구랑 살 건지, 뭐하고 살 건지. 장년들은 뭘 상담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해졌다고 상담해요. 누구랑 살지랑 뭐하고 살지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막 정해져서 힘든 거예요. 청년들은 이게 안 정해져서 힘들고, 이게 인생인 거죠, 여러분. 여하튼 근데 이 이야기를 뭐냐면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인데,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된 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집안이 이랬으면 뭘 해요,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아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해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가진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셔야 뭔가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랑 동행하는, 내가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체성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될 수 있냐면,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출세하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막 여러분 아들이 막 잘 나가고 절대 그런 거를 100% 약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뭘 약속하냐면 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약속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했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하고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모세가 누구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제 누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3장 4장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정해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경 내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장이 성경 내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약간 그 뭐죠?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이름 같지 않아요? 그죠? 약간 인디안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게 14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나는 이란 뜻이에요. 에헤이란 말이에요. 에헤이. 그래서 나는이요. 그래서 이 알레프가 들어가면 I예요. 나. 이게 그리고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그 다음에 어시에르는 who예요. who. 누구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에헤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의 원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이거예요. 나는 나다예요, 결국. 네,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간지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 폼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그죠? 예, 영어 명대사 같지 않아요? 에헤의 어시에르 에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파생한 야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죠? 나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15절입니다. 3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에헤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나는. 그리고요, 오케이, 요거는 14절인데요. 에헤의 그다음에 샬라크니라는 말은 샌드예요. 샌드, 보내다. 그리고 니라는 말은요, 나.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이 잘 보세요. 나는 나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나오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는 나다라는 말이, 나는이란 말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이 나를 너희에게라는 뜻인데요, 보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이 보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으로 야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야훼라는 말인데요, 야훼 엘로헤이 뭘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야훼, 신, 그 다음에 아보템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조상입니다. 야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훼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나는이라는 말이 그냥 나가 빠지고 나서 그냥 는이 남은 거예요. 는. 영어로 하면 be예요. be.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은 이런 모음이거든요. 이런 점이나 짝대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점이나 짝대기들이 있어요. 이게 모음이고 원래 있는 게 자음인데 모음이 다 빠진 채로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이 야훼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성시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읽으면 안 돼요. 원래 너무 신성시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말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말이 너무 신성시돼서 실질적으로 이 말이 어떻게 읽어졌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읽었냐면요,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여러분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읽을 줄 몰라요. 읽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아도나이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영어로, 이제 영어 발음으로 바꾸면 YHWH예요. YHWH. 이 말이 Y 글씨고요, Y 소리가 나고요, 이 글자가 H 소리가 나고, 이 글자가 W고, 이 글자가 또 H입니다. YHWH.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으려고 해 보니까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읽을까 하다가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요, 아도나이로 읽었다 그랬잖아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한글로 해볼게요. 아에서 모음은 아죠. 그 다음 뭐죠? 도의 모음은 오. 그 다음에 나의 모음은 뭐예요? 아. 그 다음에 이의 모음은 이예요. 자, 이거를 한번 영어와 한국어의 조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Y의 아가 되면 뭘까요? 야. H의 오가 가면 호. W의 아가 되면요?
왜, 와가 되는 거죠. 와. 그다음에 H에 E가 되면 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Y의 아는 뭐예요? 야. H의 오는 뭐예요? 호. W의 아는 뭐예요? 와. 그 다음에 H의 E는 뭐예요? 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아, 여기서 야훼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이 네 글자에서는 읽을 줄 몰라요. 읽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근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이 말을 섞어서 야훼란 말이 나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야훼란 말이 이것을 진짜로 읽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야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야훼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로 번역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제 한국에 하나님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을 소개를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민속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천재라는 그러니까 똑똑한 천재 말고 뭐죠? 하늘의 황제 그런 게 있나 봐요. 천재. 예. 그 천재의 개념을 묶어서 하느님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하나뿐이신 유일신 사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호와라는 말로 이제 또 이게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만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든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완전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의 신들은 사실은 신들의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이었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네,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풍요와 뭐죠? 그 다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농경 시대였고 하니까 이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 풍요와 다산의 필요가 있으니까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 자체가 그냥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야훼 신이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훼 신은 우리가 컨트롤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야훼 신은 완전히 독립된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라 그럴까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최후의 소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소속을 알려주는 거에 뭐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뭐도 있지만 무슨 제 가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면 뭔가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가면 이제 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감의 끝판왕.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개념을 야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약간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능력도 있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다른 신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뭐가 만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신이 그 신 자체가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넘어갑니다. 4장을 보시면 이제 대충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기 이제는 뭐냐면 시청각 교실을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막 짝대기 던져가지고 뭐가 되죠? 뱀이 되잖아요. 그렇죠? 꼬리 만지면 다시 뭐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손에 넣으니까 뭐 돼요? 이게 다시 넣으면 뭐가 돼요?
네, 맞아요. 이거 저는 이 기적이 너무 웃긴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둥병? 났다. 예? 여하튼 이 뭐라 약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소박한 하나님의 소박한 모습? 그잖아요. 막 뱀들이 막 떼거지로 날라와가지고 막 날개를 달고 날라다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그렇죠? 이것도 막 되게 멋있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여튼 그런 일이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여기는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기적 자체만 해도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팡이 자체는 사실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능력.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이 일상을 벗어나는 뭔가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뭐랄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했더니 마술사들이 그 동네 마술사들이 똑같은 거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이게 갈등이 벌어지냐면 누구 능력이 더 있느냐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의 마무리를 상큼하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팡이 뱀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능력적인 것들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둥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모세의 상태, 그 안전이라든지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나다 보면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쭉 하고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다시 3장으로 가서요.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귀를 기울이죠. 그 다음에 쭉쭉쭉 보신 다음에 19절 보시면 그러나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에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바로한테 갔더니 바로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막 왜 보내주니 막네 이런 막 날과 피로 변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막 개구리들이 낭장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뭐랄까요? 이렇게 막 덤으로 줘가면서 이거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원래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줘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당해놓고 되게 웃겨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죠? 이것도 되게 웃겨요. 저는 이 부분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민폐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그 계획들이 이미 모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계획과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4장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케이 바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버틴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버티셨을까요? 그냥 가셨을까요? 당연히 버틴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버틴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질을 내세요. 그렇죠? 보면 성경은 정말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화를 내십니다. 11절보다 나중에 14절에 더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못 가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자기 뜻대로 이 친구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출애굽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 같아요? 막 10가지 재앙 막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 같으면 바로 가서 저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했어요까지 말을 끝나지도 않고 하 했을 때 오케이 가.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완전 깔끔하고 막 그러면 이제 바로한테 모세가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너희들도 고생했어. 막 훈훈하게. 그렇지 않아요? 막 서로 격려해주고 다음에 이제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막 그래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장들을 보시면 이걸 다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멋지죠? 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3장 4장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승질을 내가지고요, 노동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왜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참 그러시네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네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2절부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막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완전히 독립적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의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정체감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죠.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잊어먹을 줄 알고 그 사이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여기까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3장 4장에서 다룬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다 한 얘기들이잖아요. 내가 듣고 너희를 구할 거고 그런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유가 7절부터 나와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목적이 이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누구 백성이요? 그렇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며 이 과정 속에서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 그건 과정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뭘 이루기 위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이란 걸 누가 알게 돼요? 그렇죠. 니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에 아멘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편한 계획을 통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이건 과정이고. 목적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 걸요? 나의 하나님이란 걸.
나는 누구 백성이요? 그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편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불편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나죠? 대신에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삶이란 하고 싶은 일을 편한 계획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막 기적을 통해서 막 구출해내는 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서 빨리 내가 있는 고난을 하나님 빨리빨리 이걸 좀 하나님 빨리빨리 좀 그렇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좀. 그렇죠? 좀 우리 그 뭐예요, 올케네만 가 있지 말고, 그렇죠? 우리 집에도 좀 와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셔야죠. 근데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 삶이 다르게 보여요. 크리스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무서운 대단한 이유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미쳤어요. 좋아요. 막 행복해. 그렇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 파워풀할 때예요. 왠지 아세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눈을 갖게 되거든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 완전히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정체성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 성경 보면 계속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물이 땡겨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주실 때도 있고 안 이루어주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 좀 알아먹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볼 때 그 정체성에서부터 나의 시선이 시작되기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게, 우리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내 마음대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